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가 필요합니다. 과정들이 필요하죠. 출애굽이 필요했고, 홍해를 건너야 했으며, 광야를 거쳐야 했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한 다음에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되는 여러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이르는 데까지도 인생살이에도 이처럼 여러 과정들을 겪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돌 가지고도 떡을 만들 수도 있으시고, 바다를 가르치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도 하나님께 다,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 속에 다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방법 혼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을 들어 쓰셔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40년을 함께 동고동락하게 만드셨죠. 그까지가 모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토록 소원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를 원했습니다만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모세를 원했지만 모세는 거기까지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쓰셨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반드시 여리고성을 거쳐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똑똑하고 지혜롭고 건장한 두 남성을 뽑아가지고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오라. 그리고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리고성으로 보냅니다. 정탐꾼들이 요단강을 넘어가지고 그리고 여리고성에 들어가가지고 여리고성의 모든 지역들을 다 정탐한 후에 이제 다시 시딤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자기들의 몸을 숨기기 위해서 들렸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돌아다니는 것도 이상했지만 그 낯선 사람들이, 두 사람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왕에게 고발을 해서 왕의 사람들이, 군인들이 지금 정탐꾼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라합의 집에 들여닥쳤습니다. 그때 라합이 지혜를 발동해서, 재치를 발동해서 거짓말을 해서 그 사람들을 다 돌리죠. 자기가 사람들이 자기네 집에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잠깐 머물다가 나갔는데, 당신들이 지금 부지런하게 쫓아가면 성 밖에 나가기 전에 오늘 중으로는 당신들이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짓말을 해서 그 사람들을 에게 위기를 모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간 다음에 창틀을 이용해서 밧줄을 내려서 성벽에 있는 집이었기 때문에 밧줄을 내려서 그 두 사람들이, 정탐꾼들이 무사히 그
성을 빠져나가서 시딤에 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상세하게 보고한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 일을 보고 받고 바로 시딤을 출발해서 요단강을 넘어가지고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가정에 있던 라합의 모든 식구들을 살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그래서 왜 이 라합이 이 여호수아의 사람들 정탐꾼들을 그렇게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까지도 그들을 숨겨줬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지지난주에 감사절 전에 왜 숨겨줬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만남의 축복까지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뭘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텐데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되시는 귀한 은혜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다 주목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 붉은 줄이다. 붉은 줄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도 왜 하필이면 붉은 줄일까 그런 제목으로 의문점을 제시하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라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라합이 그들을 숨겨준 다음에 그리고 그 사람들과 대면하면서 정탐꾼들과 대면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당신들을 선대했으니까 선하게 대접했다, 착한 마음으로 대접했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하게 정말 좋게 당신들을 대접해서 이 죽음의 위기에서 당신들을 잘 살려줬고 그러니까 거짓말하면서까지 당신을 보호했으니까 당신들도 우리 집 나와 내 집을 선대하라. 나도 어떤 우리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선대하는데 하나님을과 맹세하면서 우리에게 선대를 하되 언약의 증표를 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기를 붉은 줄을 대해서 우리가 타고 내려왔던 이 벽에 성벽의 창문을 통해서 붉은 줄을 내려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선대에 대한 약조잖아요. 선하게 대접해 정말 목숨을 담보로 한 자기의 목숨뿐만 아니라 그 모든 걸 다 걸었어요.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었다고요. 이 발각되는 날은 당연히 그 기생집도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렇죠? 자기의 목숨뿐만 아니라 3대가 멸족할 수가 있는 이러한 위험한 일입니다. 만약에 거짓말이 발각이 된다면 자기의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것을 각오하면서까지 정탐꾼들을 선대했어요. 그래서 받은 약조, 언약의 약조, 그 증표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붉은 줄을 창문을 달아다가 쭉 늘어놓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것이 거짓인 것이 밝혀지는 날에는 자기의 가졌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게 되는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증표, 약조의 선물로는 너무 허접하잖아요. 너무 약하잖아요. 뭐 이런 약조가 다 있어요.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생명을 지켜준 생명의 은인이라고 한다면 농상이 그려져 있는 황금으로 만든 메달이라든지 무슨 배라든지 이런 거 하나 정도를 주든지, 아니면 사자의 상이 그려져 있는 이런 배를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 그런 반지를 하나 준다든지, 아니면 목걸이를 하나 준다든지, 최소한 이 정도는 뭐 줘야 내 생명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빨간 붉은 이 줄을 하나 주면서 우리가 올 때가 되면 다시 오게 되는데, 그날을 위해서 이 붉은 줄을 여기다가 달라놓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까지 그 붉은 줄, 붉은 줄 하나, 그게 내단들 지금 당장 이 여인 목숨을 담보로 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준 이 여인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살림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그걸 가지고 뭐 집을 아름답게 꾸밀 수는 있겠습니까? 오히려 빨간 줄이 집 창틀에 걸려 있으면, 나부끼고 있으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훨씬 더 거슬릴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왜 굳이 붉은 줄이어야만 하는가 하는 거예요. 다른 색깔도 있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도, 7색깔 무지개, 이런 들이 무지개 색깔을 한 줄 한 줄에서 다 널어놔도 될 텐데, 그렇잖아요. 7가지 색깔 다 내려놓으면 뭐 어때요? 검은 줄을 내려놓으면 어떻고, 빨간 줄을, 파란 줄을 내려놓으면 어떻고, 흰 줄을 내려놓으면 어떻겠어요? 성벽에 있는, 아마 여리고성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여리성을 볼 수는 없지만, 지금은 뭐 대부분 성이라고 하는 것은 흰색, 밝은 개통으로 성을 짓는 건 거의 없을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라면 아마 좀 어두침침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냥 좀 화사한 하얀색으로 한다든지, 혹은 갈라 색깔로 하면 얼마나 더 이쁘고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붉은색을 매달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라합은 이렇게 허접한 언약의 증표를 얘기할 때 라합은 이 말에 대해서 그 어떤 변명이나 그 어떤 불을 달지를 않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리고 게다가 조금도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의심 없이 순종해서 그 사람들이, 정탐꾼들이 떠난 다음에 그날 이후로부터 그 붉은 줄을 자기네 집에다가 달아놓죠. 왜 이 붉은 줄을 자기가 목숨을 담보로 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고 받은 그 언약의 증표가 황금 덩어리도 아니고 붉은 줄인데, 그 붉은 줄을 이 창틀에다 내려놓고 순종했을까? 어떻게 이 말을 믿고 오늘 이 라합은 절대적인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것을 맞춰야 되는데, 우선 우리 정탐꾼들은 먼저 왜 정탐꾼들은 이 라합에게 생명을 살려준, 자신들의 생명을 살려준 그 라합에게 붉은 줄을 달아놓으라고 했을까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붉은 줄을 줄 때
붉은 줄이라고 할 때는 그 붉은 줄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 있어서나 글에 있어서 단순히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말에 그 말만 듣는 게 아니라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글을 읽을 때도 그냥 글을 읽는 게 아니라 글을 읽으면 그 글 속에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서 연상되는 게 있잖아요. 요즘같이 가을날에 빨간색을 얘기하면 빨갛다 그러면 무엇이 연상돼요? 아마 제일 먼저 단풍이 빨갛게 붉은 단풍이라든지, 경상도 안동 사람들은 안동 사과 빨갛게 익어가는 그 빨간 사과를 생각할 거예요. 노란색 그러면 연상되는 게 있잖아요. 요즘 노란색 그러면 길가에 나부끼는 그 은행잎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그 많고 많은 색깔들 중에서 오늘 이 정탐꾼들이 붉은 줄을 가르라고 얘기할 때에 붉은 것 속에서의 상징되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붉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붉다 그러면 뭐가 연상돼요? 단풍이 연상돼요? 피가 연상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붉은 색깔만 보면 피를 연상하는데, 피를 연상할 때마다 또 다시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들은 영원히 잊혀서는 안 되는, 영원히 가슴속에 간직해야 될 그 피가 있는데, 그 피가 무슨 피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랍니다. 그냥 단순한 피가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슴속에 품고 있는, 붉은색만 보면 그것을 끊임없이 연상하는 거예요. 9가지의 재앙을 가지고도 바로는 끄떡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재앙이 이집트의, 애굽의 바로 왕에게 9가지 재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끄떡도 안 해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던 그 어린 양의 피, 그것이 바로의 마음을, 다른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왜? 죄 사함도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구원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붉은 줄이라고 하는 이 붉은 줄의 의미, 상징적인 의미는요, 이건 그냥 단순히 붉은 색깔의 줄이 아니라 그것은 생명의 줄이에요. 구원의 줄입니다. 언약의 줄이고 약속의 줄인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이 붉은 줄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정탐꾼들을 보호해준 이유가 뭡니까? 정탐꾼들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살몬이, 나중에 살몬, 거기 왔던 살몬이 남편이 됐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 사람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남편 삼으려고 자기네 집 기생집, 자기 기생 라합이 자기네 집에 온 사람 중에서 지금 한눈에 뿅 가가지고 이건 내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그 살몬을 숨겨줬겠습니다. 거기에 정탐꾼들을 숨겨줬을까요? 아니잖아요. 오늘 왜 숨겨줬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라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라합이 그 사람들을 숨겨준 이유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2장 9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 백성들로 인해서 지금 간담이 녹는단 말이에요. 근데 간담이 녹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전투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싸움에 전략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가지고 있는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은 전쟁을 치러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먹을 군량비도 비축되어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총과 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기도 없어요. 근데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그들과 함께 있는 그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해야 될 진짜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권력입니까? 우리의 미모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물량의 재산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빌딩이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를 진짜로 두려워할 일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가장 큰 두려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들이 두려워하는데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데,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오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모리 왕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날카로운 칼이 아니었어요. 긴 창이 아니었어요. 방패가 아니었어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두 왕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라합이 이스라엘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라합이 두려워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그가 진짜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우리 2장 11절 말씀이에요. 2장 11절 말씀. 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 찾으셨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 바라보면서 우리 모습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뒤편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되고, 오늘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뭘 봤냐면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았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6월절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묻지도 않고 왜 나에게 뭐 시시하게 이렇게 허접한 이런 걸 갖다가 언약으로 맺느냐, 이런 게 아니라 라합은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래서 라합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고 절대적으로 순종한 이유는 그 붉은 줄이 그냥 단순하게 붉은 줄이 아니라 구원의 줄인 줄 알았다고, 언약의 줄인 줄 알았고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줄인 것을 동시에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생명의 줄, 이 붉은 줄이야말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한마디로 얘기했다면 오늘 이 붉은 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그 구원의 삶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라합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져가 내렸고, 여리고성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왔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그냥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저희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이래 되는 날은 일주일 7바퀴 돌고 소리를 와 질렀더니 그 성이 다 무너져서 그들을 정복할 수 있잖아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는데,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그 여리고성에 있던 모든 것을 하나님 다 멸절시키니까 다 멸절시켰는데, 라합의 그 안에, 라합의 집에 들어와 있던 라합의 가족들, 그 부모들, 그 형제들, 라합 집에 있었던 그 사람들, 빨간 줄이 내려져 있는 그 집에 있는 사람들만 유일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라합이 뭐 대단한 일을 한 거 아니고, 그 일을 위해서 또 다른 성을 쌓았다든지 그 일을 위해서 뭐 만들었다든지 그게 아니고, 라합이 뭐 했습니까? 그냥 순종했어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씀에 순종했다고요. 붉은 줄을 내리라고 그랬으니 붉은 줄을 내렸어요. 절대적인 순종뿐이었어요. 이를 통해서 오늘 남편 살몬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살몬과 더불어서 그리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반열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십자가 위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순종의 진정한 본을 보여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되사함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는 십자가는 진정한 구원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에요. 십자가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 피 흘림이 있는 그 십자가가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이고 상징하는 것이고 생명이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돌아온다면, 그렇다고 하면 왜 굳이 붉은 줄이어야만 하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줄은 안 되냐고. 파란 줄을 내려놓으면 안 돼요? 빨간 줄을 내려놓으면 안 돼요? 오색 찬란한 7빛깔 무지개 색깔이 있는 그 색을 내려놓으면 안 돼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가장 중요한 얘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붉은 줄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문화가 많이 바뀌고 포스트 모던이 지나오면서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붉은색과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타 종교에는 구원이 없냐라고 얘기할 때,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자신들도 그 속에 구원이 있다라고 그들은 말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고백은 붉은 줄 외에는 안 돼요. 십자가 외에는 아니 된다고. 비슷한 것 아니면 아니 된, 비슷한 것 가지고는 아니 된단 말이에요. 부산에 가는데 서울에서 부산 가기 위해서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버스를 타고 가든 차를 타고 가든 자전거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걸어가든 뛰어가든 누워가든 엎어가든 돌아가든 어떻게든지 간에 부산까지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생명에 이르는 구원의 길은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붉은 줄밖에는 안 됩니다. 피가 더럽다고 피해 가서도 안 돼요. 십자가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피 흘림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흉측하기 짝이 없고 모멸감 있기 짝이 없는 그러한 초라한 십자가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 구원의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안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내가 읽어도 되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신앙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 요즘 너무 많이 사회적으로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제가 그저께 교회에 있는데 어떤 아가씨라고 얘기해야 될지 아줌마라고 얘기해야 될지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종이를 한참 들고 와가지고 나는 얼굴이 너무 비슷한 사람이라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대대적으로 열렬하게 내가 환영을 해줬어요. 어떻게 오셨냐고, 어떻게 지냈냐고. 이 사람이 너무 당황해하는 거야. 알고 봤더니 내가 그 사람을 착각해서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당황해서 쪽지를 내밀면서 A4 용지를 한 장 주면서 예수 믿으래. 예수 믿으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데요 그랬어. 그래도 자꾸 예수를 믿으래. 쪽지를 이렇게 좀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이런 말씀도 성경 말씀 이런 성경 말씀 쭉 기록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나도 이거 믿는다니까요. 나도 이거 똑같이 믿고요. 나도 이거 똑같이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면 안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자꾸 그래요. 아니 똑같이 믿는데 왜 자꾸 날 전도하려고 그러느냐. 믿는다니까요. 우리 사람이 옆에서 있다가 화가 나가지고 어디서 왔냐고. 응? 하나님의 교회에서 왔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교회에서 안 왔대요.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제메스에서 왔냐 그랬더니 저기도 아니래. 신천지냐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라고. 뭐냐. 오직 교회는 아니고 오직 이걸 믿어야 됐어요. 그걸 믿는다니까요. 나도 이거 믿는다니까. 믿는 사람을 전도하려. 근데 그 사람들의 그 겉에 드러난 그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진짜 벌거줄이 아니야 그들은. 그렇게 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혼란케 만들어요. 기독교인들이 붉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잘 모르니까 현혹하게 들어와서 결국은 다른 것을 믿게 한다. 누가 그 얘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이단이 왜 이렇게 강력하냐. 이단들이 왜 이렇게 전도도 열심히 하고 강력하고 집도 다 팔고 몸도 바치고 다 그러느냐. 그거 나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학벌도 많고 저런 사람들이 왜 저렇게 저기 이단에 빠져 있을까. 붉은 줄만 잡으면 되는데 십자가만 붙잡으면 되는데 왜 그럴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공감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생각했어요. 우리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이단은 보이는 신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인지를 다 알아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줄 알지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이단들은 자기가 하나님이잖아요. 자기가 신이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보이는 신을 믿는 거야 이단들은. 보이는 신.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보이는 신을 내가 신이야. 그 내가 신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쇠뇌되는 순간 앞에 신 앞에 무엇을 불순종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비슷한 게 너무 많아.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그 말씀이 육신에 있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왜 붉은 줄이라고 하냐면 왜 청색 줄은 안 되고 노란색 줄은 안 되고 흰색 줄은 안 되고 왜 다른 거는 안 되고 비슷한 거는 왜 안 되느냐고 한다면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게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라고 한번 같이 찾으셨으면 한번 네? 이미 여기 뛰어났구만. 자,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벌건 줄이 불편하다고, 벌건 줄이 없다고, 벌건 줄이 낡았다고, 벌건 줄이 회색됐다고, 노란 줄을 줄었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몰살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받은 마지막 그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바르면 얼마나 지저분해지겠어요.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 거예요. 근데 피 비린내가 진동한다고 해서 거기서 빨간 페인트를 칠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구원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도 없고 피 흘림이 없이는 구원도 없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예수 외에는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비슷한 길이 없어요. 비슷한 길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늘 이 붉은 줄은 구원의 줄이고 생명의 줄이고 은혜의 줄이고 축복의 줄이고 결국 그것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구원의 예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정말 분주한 세상, 어려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십자가. 예수 없는 십자가, 피 흘림이 없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대속한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그분 앞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모든 앞날에 대로처럼 열어주실 것이고 모든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특별히 붉은 줄이 상징하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그 속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우리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그 어떤 공격에라도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비슷한 것에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